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건축 이 앞에 있네요. 또 이준호 목사님이 조금 전에 이 성당 이 교회 건물이 곧 무너질 거라고 해서 지금 제가 여리고에 와서 설교하는 기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부 때 설교한 것과 지금 설교한 게 조금 다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즉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원 서부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얼마 후면 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서부교회 온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3번에 걸쳐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했습니다. 죽을까 염려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 더 재현되지만 그 후에도 없는 사건. 단 한 사람 모세의 믿음의 손을 펼쳤을 때에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을 하고 난 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신 것은 12명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까지 왔을 때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데 60만 플러스 그러니까 약 200만의 숫자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2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상상을 통해서 그 상황, 그 배경들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채가 있을 때에 법궤는 잡을 수 없기에 채에 12명이 붙어 있다면 요단강은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들어갈 때에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의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밀지마 이러면서 뒤에서는 빨리 들어가 이러고 이제 밀고 들어갈 것이고요. 12명의 헌신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번까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 장병들 60만 명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다 하는 것은 여리고를 도는, 그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명의 철저한 신앙과 신뢰, 그 다음에는 12명, 그 다음에는 60만 명, 그 다음에는 200만 이상의 숫자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서부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 많이 역사 속에서 제가 알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한 명의 헌신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헌신 앞에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2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계시는 당의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장로님과 당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계획하셨고 이제 이 건물을 허물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하는 이 장면, 즉 그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12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요단강이 한가운데 섰을 때 온 백성이 건너게 되지요. 거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를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교육으로 그 탑을 쌓아 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가나안의 성읍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오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격파하고 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긴장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한 준비, 경계 태세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심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는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여리고를 비롯한 수많은 가나안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이라고 하는 그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할례는 오늘날 세례처럼 한순간 쫙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큰 공포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있는데 그 디나가 마을에 혹 친구가 될 만한 여성들이 있는가 싶어서 나갔다가 거기에서 험한 일을 당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반하여서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하는 사건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우리 사돈 맺자고 말하러 들어왔을 때에 야곱의 12아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딸로 인하여서 분노하였지만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머뭇거리게만 되었습니다. 그 분노 속에서 기다렸다가 12아들이 왔고 12아들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가 당한 그 흉측한 일로 인하여서 12아들은 분노하지요. 그때 다시 하몰과 세겜이 와서 우리가 같이 통혼하자. 우리의 딸들을 주고 우리가 당시의 딸들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12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만약 당신들이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취할 수 있고 우리가 통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몰과 세겜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은 제3일 전체가 할례를 받고 난 3일 후에 모두가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단 2명입니다. 성경에는 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따라가는
종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2명이 히위족 속의 마을로 들어가서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할례 받으신 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거 받고 나면은 그냥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그 60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진통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위족 속들이 있을 때에 그냥 아파서 그냥 신음하고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 2사람이 가면서 그냥 칼로 이렇게 푹푹 찌르면 다 죽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사람이 한 민족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듣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할아버지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두려운데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의 할례를 명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요단강이 흐릅니다. 앞에는 여리고와 수많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60만 명이 할례를 받고 신음하며 한 달 이상을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잔인한 분이라고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혼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 여리고에서 누가 군사가 나오면은 자기 민족은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러 나가는 거죠. 혹시나 여리고에서 어떤 전쟁을 하고자 하는 기운이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여리고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여호수아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40년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며칠 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은 기억합니다. 간증하고 싶을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온 친구들에게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 대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과 기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죠.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잠시 전에는 우리의 60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이 할례를 받고 신음하면서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만큼 순종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주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일 겁니다. 어렵고 힘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신앙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펼쳐놓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의 삶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 서부교회 성도님들도 이 수원 서부교회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간증과 헌신과 눈물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 묻고 계실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너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온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처음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요? 그것이 온돌방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룻기서 4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룻기는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다가 두 며느리를 얻게 되고 또 거기서 다 죽고요.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함께 가겠느냐 했을 때 룻이 같이 따라왔지요. 매우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그 순서가 있죠. 형제 중에서 친족 중에서 그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정 설명을 하고 만약 당신이 취하면은 룻은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 제가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뭐 여성 한 명을 또 준다니까 좋아서 오케이 했을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내가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4장에 보면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나의 권리, 나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합니다. 하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매매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서명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처음 만남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어져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배운 신문학 그리고 수많은 행정 경험들 그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인생에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험이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한 번도 없었던 그 홍해가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라고, 기도하며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 모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모세는 순종하였고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척근으로서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들고 있을 때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한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해서는 정말 경험 많은 지략가였던 자입니다. 그가 모세에게서 배운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기를 너가 40년 동안 모세에게서 인턴십 하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6장에 나오는 여리고를 도는 장면은 40년을 군 총사령관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훈련시키고 진을 어떻게 짜며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하고 군 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팔 불고 줄 쫙 서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말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테스트로 주어진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군사를 모아서 다윗이는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이든 장군이든 군사든 백성이든 동일하게 하는 것은 머리를 가리고 졌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는데 단 한 사람, 다윗만 맨발로 갑니다. 신발을 벗고 갑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윗에게는 지금도 훌륭한 지략가인 신하들이 있습니다. 지금 즉 그 당시에도 요압과 같은 백전백성의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소년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성을 이루었던 그 다윗, 아직도 군사령관들이 있고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마 거기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 요압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정말 배 12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압살롬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자기 민족이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수치를 당하는 폐잔병의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의 생명이, 나의 명예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발로 그는 피난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에 맞게 표현을 달리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인하는지 본인들이 잘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또 특히 청년들에게 매년 수련회를 하면서 자기의 자서전을 써오게 합니다. 그러면 매년 써도 이전 해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쓰다 보면 자기의 기뻤던 일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에 폭행을 당했다든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들, 기뻤던 것들 쭉 써죠. 20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써오라고 하면 어떤 청년들은 10장을 써오기도 하고요, 5장, 2장 써오기도 하고요. 나이가 더 많은 성도님들은 그 장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부인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지 아니하고 사인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다가 그거 날리면 큰일 납니다. 정확하게 읽으셔야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도 정말 작은 글씨로까지 써져 있는 부분, 하나님 그걸 다 읽으세요. 내가 그때에 그 친구와 힘들었던 것, 내가 말로 상처 주었던 것,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부분들, 그것을 매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큰 상처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번 고백했다고 나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해야 부인했을까요? 그 상처를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의 동요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감정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그 생각이 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수원서부교회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니까 교회 전체에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주일 은혜 받으시고 이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고 탁 내려가시다가 어떤 분의 뒤통수를 보면 갑자기 은혜가 싹 사라지지 않던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드리면 감정이 올라오죠.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아니고 부인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펑펑 울다가 조금씩 감정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박물관에 가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 작품을 본다고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가기 전에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 작가는 어느 시대에 어떤 화풍으로 했고 이런 걸 쭉 준비해서 리서치를 하고 봐야 그게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만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이죠. 하나만 더 합니다.
구약에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믿음이 너무 좋으시면 이것을 아멘 하고 넘어가시겠지만 항상 상황 속에서 상상력을 통해서 대화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죠. 그냥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한 번만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왜 3번 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몇 년만 더 사역하면 정말 이 땅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고 12명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 수많은 사람들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면 그때 고민이 생깁니다. 평소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상식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이후 설교 때 이 얘기하고 나서 실수했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또 실수를 하려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부인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큰일 났죠. 이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짧게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는 먹이고 입혀줘서 신체적인 회복을 하고, 두 번째 하는 것이 지적인 회복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일어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구름과 빛이었어요. 지진이었어요. 천둥 번개였어요. 그런데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둥 번개 지진을 다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가 아는, 너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인데, 우리의 간증거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체험이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방법으로 성도님들께, 우리는 매년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계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세 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 서부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 오셨고 지금도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실 수 있으시고 1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60만의 할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준비시켜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 기도의 체험, 신앙의 기적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제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항상 어렵지요. 상처받고 말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1분, 12분, 60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